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를 나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제 도마에게 믿음 주신 예수님을 보려고 합니다. 4월 20일 부활주일을 지냈고 또 6월 8일 성령 강림 주일까지 50일의 기간이 있습니다. 이 중 40일 동안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제자들에게 부활을 증명하시고 또 예수님의 사명을 계승하라고 당부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부활절을 지내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모습,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다음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당신의 손과 발을 보이시면서 육체로 부활하신 사실을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기뻐하면서도 선뜻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음식이 있느냐 물어보시고 생선 한 토막을 받아 잡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소식을 듣고서도 완전하게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부활을 완전하게 믿도록 당신의 부활을 증명하셨습니다.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이유와 예수님이 찾아오신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 없었던 한 사람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본문 바로 앞부분엔 누가복음과 이제 지난주 누가복음 말씀과 좀 비슷합니다. 다만 조금 다른 것은 지난주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딱 한 번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은 바로 직전과 오늘 본문 전체에 3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고 또 기뻐하는 제자들에게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와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3번째 말씀하셨습니다. 자, 기뻐하는 제자들 또 그리고 도마와 함께 있어서 부활을 듣는 부활의 이야기를 나누는 제자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사람들에게 기쁨이 있다면 평강과 평안과 평화는 당연히 따라올 줄로 생각합니다. 사람들은요, 기쁘면 내가 평화롭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쁨과 평강이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기쁘면 당연히 평강이 있는데 왜 또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조금 의아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강은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쁨과는 조금 다른 차원일까요? 예수님은 기쁨과 평강을 직접적으로 연결하지는 않습니다.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기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을 하는데 즐겁습니다.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요, 일하는 게 즐거워요. 콧노래가 그런 걸 나오기도 하고요. 기쁘면요, 일이 더 잘 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어떤 감정이요, 이 일을 잘 되게 하는 하나의 이유가 됩니다. 일하는데 즐겁잖아요. 그러면 일이 더 잘 됩니다. 한때 감성 리더십이라고 하는 주제가 유행했습니다. 회사의 관리자가 직원들에게 일을 시키는데 딱 명령만 하는 것보단 직원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직원들을 기분 좋게 해주면 직원들이 일을 더 열심히 하고 더 결과가 좋아지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쁨, 이 기쁘다라고 하는 건 일을 더 잘하게 하는 동기가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기뻐합니다. 그러면요, 이 제자들이 이제 뭔가 이 기쁨을 갖고 뭔가 일을 해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이유는요, 평화를 주시기 위함이고 또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기 위함입니다. 제자들이 세상으로 나가면요, 예수님처럼 어려움도 고난도 당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세상으로 가려고 하면요, 먼저 평안을 가져야 됩니다. 평강이 필요합니다. 기쁨은 이 일을 시작하게 하고 또 지속하게 하는 동기이지만요, 평안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이 됩니다. 기쁘지만 또 기쁨을 없애려고 하는 사탄 마귀의 전략도 있으니까 그때의 평안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의 보냄을 받아 세상으로 가려면요, 제자들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요, 세상을 향해 가는 동기이고 힘이고 추진력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곁을 떠나실 것을 생각하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성령이 제자들에게 있는 것은 예수님도 함께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요,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부활과 구원의 은혜를요 강력하게 전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은 제자들이요, 사람들을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제자들 뒤에는, 그리고 제자들 속에는 성령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3절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에게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는 권한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너희가 누구의 죄를 용서해주면 그 사람 죄가 용서받을 것이고 누구의 죄를 용서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그 사람 죄도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제자들이 당하는 어려운 일에 대한 것, 그러니까 누군가 제자들에게 어렵게 만드는 죄를
제자들이 용서할 수 있는 권한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평강을 누리면, 또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 세상에 나가면, 또 성령을 받으면 사람들에게 죄를 용서하겠다고 선언할 만큼 넓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이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감동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영화를 볼 기회가 있으면 어른 김장하라고 하는 영화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설교할 때 한번 언급했지만, 이분이 진주에서 약국, 한약방을 경영하는데 약이 잘 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오고 돈도 벌었습니다. 근데 그 돈을요, 자기 승용차 사는데 쓰지 않고, 자기 집 좋게 짓는데 쓰지 않고, 자기만 잘 살려고 쓰지 않고 거의 장학금 주었답니다. 그 어려운 사람들 돕는 데 쓰고, 또 이제 그 어려운 사람들을 또 돕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돈이 있으면 또 쓰고, 그렇게 했답니다. 근데 그분의 그 장학금을 받은 제자들이 대학 교수가 되고 의사가 되고 또 행정가 관리가 되고 그랬답니다. 그분에게 이 받은 이 감동이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분의 한마디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러니까 넓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넓은 마음으로 이분이 말하고 행동하면 사람들이 감동합니다. 처음에는요, 전화로 당신만 잘났냐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기자가 취재하려고 하는데 이 주인공은요, 말도 안 하고 취재를 피해 다니는데 옆 사람들이 다 좋은 이야기를 다 해주더랍니다. 넓은 마음 가진 사람에게는요, 주변 사람들이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넓은 마음 가진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요, 이 감동받아서 권하는 대로 다 따라오게 됩니다. 제자들이 넓은 마음을 갖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제자들의 말에 감동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게 됩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들으면요, 믿음이 생기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을 말할 때는요, 우리가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성령이 오시잖아요. 우리에게 넓은 마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사람은 신비한 능력을 갖기도 합니다. 방언도 합니다. 그 신비한 능력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신유의 능력을 갖고 이게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낫는 역사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능력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더 큰 능력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게 하는 일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요, 이 속자리가 좁다고 좁아 터진 속이었는데요, 예수 믿고 나서는요, 넓은 마음 갖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요, 쉽게 변하지 않는데요, 성령이 오시면 사람의 마음마저도 변하고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후에요, 다른 제자들끼리만 또 다른 제자들끼리 이제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는요, 이제 지난번 예수님이 오셨을 때 없었던 한 사람,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도마는요, 과거에 예수님을 따라서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하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입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그러니까 도마는 예수님을 따르는데 나름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도마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하필 또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평강이 있으리라 하는 말씀을 못 들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하는 말씀도 못 들었습니다. 넓은 마음 갖기 원하는 예수님의 말씀도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으니까 가져야 할 믿음을 아직 못 가졌습니다. 제자들이 도마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도마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이요 당최 믿어지지 않는다고 반응합니다. 자기 눈으로 분명하게 보고 자기가 직접 경험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믿지 못하겠다고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본문의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사실 믿는 사람이 분명하게 말해야 되는데요,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분명하고 더 강하게 말합니다. 전도하다가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믿습니까? 라고 질문하면요, 글쎄요, 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하면 아니요, 나 혼자 살아요, 뭐 그렇게 아주 손살을 치르며 거절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그럼 웬걸요? 아닙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확신을 갖고 말하는 경우가 안 믿는 사람이 확신을 갖고 말하는 경우보다 적다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본 사람 본 사람은요, 안 본 사람도 있으니까 이미 본 것을 조심스럽게 말하는데, 안 본 사람은 내가 안 봤으니까 남도 안 보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뭐 옛적에 그런 말이 있어요. 남대문 안 가본 사람이 남대문 가본 사람 이긴다고. 남대문 가본 사람이요, 뭐 남대문은 남대문에 이게 문턱이 없고 사람들이 그냥 지나간다, 뭐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안 가본 사람이 무슨 문에 문턱이 없냐고, 문턱 있다고 나하고 내기하자고. 근데 남대문 가본 사람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있는지 없는지 기억이 안 나. 그래서 내기를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남대문 문턱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큰 문인데요, 사람들이 지나다녀야 돼요. 요즘은요, 문에 문턱이 없습니다. 뭐 옛날 집은요, 집에 문턱이 다 있습니다. 근데 요즘 집을 지을 때는요, 집에 문턱이 없습니다. 이 방문 문턱이 없습니다. 그냥 쑥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로봇 청소기가 나와가지고요, 문턱이 없으니까 그냥 문턱 있는 그 자리에 쑥 지나가면서 로봇 청소기가 다 합니다. 물론 문턱이 있는 집도 넘어다니면서 청소하도록 그렇게 로봇 청소기를 설계하긴 했지만요, 요즘 짓는 집은요, 방에 문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게 안 본 사람이요, 본 사람보다 더 강하고 확실하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도마가 지금 그 짝이에요. 세상에는요, 내가 눈으로 보아야만 믿고 손으로 대어 보아야만 믿는다는 사람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아는 사실은요, 눈에 안 보여도 진실이고 현실인 것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구가 둥글다. 지금 우리는 지구가 둥글다고 알잖아요. 어떤 사람 아직도 지구는 평평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더러 있대요. 또 우리 몸을 병들게 하는 어떤 바이러스가 존재한다는 것, 이거요,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요, 지구가 둥근 것은요, 지구 바깥에 우주선을 이게 띄워 올려서 카메라로 보면요, 알게 됩니다. 옛날에는요, 지구가 둥근 건 사진으로 봤지만요, 요즘은요, 여러분 스마트폰에 지도 하나 딱, 구글 어스라고 하는 것을 하나 딱 스마트폰 설치해 놓고요, 쭉 보면요, 구글에서 띄워놓은 인공위성이 지구를 보고 있는 거, 지구가 동글동글한 거 보여줍니다. 그거 손가락으로 이렇게 누르면요, 어디도 보이냐면 저 백두산 천지도 보이고 저 에베레스트산 꼭대기도 보입니다. 거기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래도 있는 거 다 알게 됩니다. 바이러스의 존재, 우리 몸을 병들게 하는 바이러스의 존재는요, 현미경을 보고 압니다. 그것도요, 아주 수백만 배 아주 강력한 현미경으로 보면 알게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은 어떻게 알고 믿게 될까요? 바로 영적인 눈으로 보아서 알게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적 눈을 뜨게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하십니다. 안 봤으니까 못 믿겠다라고 말하는 도마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8일이 지난 후였습니다.
제자들이 또 모였는데 이때는 도마도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집 안에 있고 문이 닫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이 영처럼 문도 열지 않으시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본문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3번이나 나옵니다. 그만큼 제자들에게는요 평강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반갑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어제 보고 오늘 또 봐도 반갑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깊은 진심으로 제자들에게 평강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도마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은요 도마가 한 말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도마의 말 그대로 확인해 주십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아야겠다고 말했는데 예수님은 내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마가 자기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못자국에 넣어보아야 하겠는데 예수님이 도마의 손가락을 내밀라고, 도마의 손을 내밀라고 하심으로 예수님 손에 손의 못자국을 넣어보도록 하셨습니다. 도마가 의심하는 말을 할 때 자기 손을 예수님 옆구리에 넣어보아야 믿겠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손바닥과 발등에 못이 박혔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 하나가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입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창으로 찔렸으니까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을 겁니다. 도마는 예수님 옆구리에 창자국을 확인해 보겠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내 손을 내밀어 예수님 당신의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요 도마가 하자는 대로 다 해주십니다. 의심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의심을 거두고 믿어야 할 만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의심하는 사람들은요 믿고 싶은데 조건이 있다. 이 조건을 먼저 들어주면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조건이 참 들어주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어려운 조건을 들이대는 건요 사실은 안 믿겠다는 의도입니다. 안 믿겠다고 하면서 몽리를 부리고요 어깃장 놓는 걸로 보입니다. 몽리나 어깃장으로 보이기는 싫으니까, 안 믿겠다고 말하기는 싫으니까 들어줄 수 없는 조건을 아주 교묘하게 내세웁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믿어보겠다고, 믿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요 이처럼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합니다. 예수님은요 도마의 속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도마가 한 말도 다 알고 계셨고 도마의 마음에 담긴 의심과 불신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도 다른 제자들처럼 성령을 주셔야 합니다. 도마에게도 다른 사람들에게 허락하셨던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주셔야 합니다. 비록 전에 함께하지 않았다 해서 도마를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에서 소외시킬 수가 없습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사명을 계승하는 일에서 제외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도마에게 의심을 거두게 하고 반드시 믿도록 도마의 조건을 완전하게 다 들어주십니다. 좋은 것이 있으면요 나누어 가져야 됩니다. 콩 한쪽도 나눠 먹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이제 콩이 나에게 좋아서 그럴 수도 있고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해서 나눌 수도 있고, 어쨌든 내가 가진 것을 나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는요
나만 받는 거 아닙니다. 모두 함께 예수님의 은혜를 가져야 됩니다. 믿음 안에서는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콩 한 쪽을요 둘이 나누면 반쪽씩 되겠지만 예수님의 은혜는요 나누면 다 똑같이 같습니다. 아니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집니다. 은혜와 사랑은요 나누면 나눌수록 내게도 커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받는 사람에게도 커집니다. 예수님의 은혜는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갖고 또 가져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느 한 사람이라도 빼놓지 않고 은혜를 주십니다. 다만 내가 은혜에서 제외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져도요 사실은 아닙니다. 내 생각이 그럴 뿐이고요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이런 일 많았습니다. 저녁을 먹는데 어쩌다 늦게 들어오는 자식이 있으면요 어머니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즘은요 어느 곳이나 식당이 많습니다. 맛집도 왜 그렇게 많은지 뭐 돈만 있으면 사 먹을 수 있습니다. 뭐 돈 없어도요 그냥 뭐 카드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편의점에서 조그만 도시락 하나라도 먹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안 그랬어요. 집에 들어와야만 밥 먹었어요. 어머니가 밥을 하고 기다립니다. 지금이야 뭐 전기밥솥 있으니까요 항상 따뜻한 밥 먹지만 과거에는 전기밥솥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밥을 담은 그릇을요 아랫목에 넣고 이불로 싸두었습니다. 그리고 늦게 들어온 자식에게 밥을 먹입니다. 가족들 중에서도요 한 사람도 배고프지 않고 다 먹고 잠들게 하려고 하는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자식이 어른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어머니가 해주었던 그 밥과 반찬을 그리워합니다. 사실은 밥과 반찬 안에 담긴 어머니의 사랑을 그리워하는 거죠. 우리 다 어린 시절에요 아랫목에 넣어뒀던 그 따뜻한 밥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이야 아이들 많으면 한 셋 정도 됩니다. 물론 뭐 TV에 나오는 아주 희귀하게 10 정도 되는 집도 있는데요. 그런 집은 막 자동차 회사에서 승용차 한 대씩 막 선물도 주기도 하고 그렇지만 요즘은 셋입니다. 뭐 어떤 사람은 대통령 선거 나오면서 이제 아이 셋 낳은 집은요 차량 번호판도 분홍색으로 하자 뭐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차량 번호판 보고 저 집은 아기가 많은 집이니까 아기가 타고 있으니까 좀 양보하자 뭐 그런 의미인지 모릅니다. 과거에는요 대여섯은 기본이고요 자녀들이 10 넘는 가정이 아주 흔했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고요. 자녀가 많으면 일들도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요 부모에게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요. 아무리 자녀가 많아도 모두가 하나씩 하나 다 각각 소중합니다. 게다가 몸이 약한 자녀, 또 막둥이, 키가 작은 자녀, 또 뭐 어딘가 아픈 자녀 보면요 정이 더 갑니다. 스스로 설 힘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도와주어서 서게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매우 보수적이고 강직한 가정은요 맏아들만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거야 집안의 기둥이라고 생각하고 아이고 저 맏아들이 나 죽으면 제사밥 줄 거다. 내가 제사밥 얻어먹는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모의 마음은요 모든 자녀 다 소중합니다. 어느 하나라도 다 소중합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설교에서 들었던 예화입니다. 아이고 어느 집에 막둥이가 나왔는데 막둥이가 이제 10번째랍니다. 집이 얼마나 가난한지 아이고 남의 집에 한 명을 양자로 보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양자로 보내려고 하는데 맏아들은 맏아들이 아니니까 못 보내겠고 둘째를 보내니까 둘째는 이게가 좋은데 그거 둘째 보내면 서운해서 어떡하냐고 못 보내고 셋째는 뭐가 좋은데 그거 보내면 또 그게 없어서 서운하고 그러다 보니까 막둥이까지 나오는데 막둥이는 또 얼마나 이쁜지 막둥이를 보내서 보낼 자식이 하나도 없더랍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자녀는 다 소중합니다.
제가요, 우리 막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어디서 들었는지 저한테 밥 먹다가 묻습니다. 학교 갔다 와서 저한테 묻는데, 아빠, 나는 우연히 생겼지?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그 어떻게 1학년짜리가 그런 걸 묻습니까? 우연히 생겼지. 근데 제가요, 우연히 생겼다고 말하면 얘가 마음에 상처를 받을 것 같아. 우연히 생겼다고 말하면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진짜 엄마, 진짜 아빠 아니라고 상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거짓말은 못 하겠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만히 있다가, 그래, 우연히 생긴 건 맞아. 그런데 네가 태어나고 나서 아빠 엄마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 그래서 지금도 너를 보면 아빠 엄마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렇게 말했더니 우연히 생긴 건 맞는다는 그 말은 싹 잊어버리고 아빠 엄마가 좋다, 너 태어나서 너무 좋았다, 이 말만 기억하는 겁니다. 근데요, 그때부터요, 하여튼 저하고 제 집사람 말을 그렇게 잘 들어요. 그 말 한마디에. 이게 부모가요,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말 최고의 말이 뭐냐면, 너는 소중하다, 너는 우리 집에서 참 소중하다, 그렇게 해주는 말이 최고의 말입니다. 각각 다 소중하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각각 다 소중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교회 안에서 다 소중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예수님에게 모두가 다 소중합니다. 돈, 재능, 건강, 그거 상관없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한,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다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제자들 모두도 다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심지어는 당신의 부활을 의심하는 제자 도마까지라도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용서의 권한을 말씀하신 예수님이 믿음 없는 제자, 의심하는 제자, 못 믿겠다고 단호하게 말하는 제자 도마 같으면 꾸중하거나 나무랄 수도 있는데요, 예수님은 오히려 용서하고 소중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권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증거를 보이고 또 용서하는 모습을 보이시고 믿음을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도마가 어떻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28절 말씀에 도마가 대답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 같으면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네, 이제 우리가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으니까 예수님 부활을 확실히 믿겠습니다. 절대로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보았다고 말씀하겠습니다.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근데 도마의 대답은 우리의 생각과 사뭇 다릅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29절입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수님은 봤다고 믿기보다는 안 보고도 믿는 일이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눈으로 봐야 믿겠다는 도마에게 예수님이 눈으로 보여주셨지만 더 칭찬을 받는 믿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안 보고도 믿는 것, 즉 듣고 믿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고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한 번만 말씀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평안하지 못할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당신의 평안을 우리에게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주면서 받으라는 성령이므로 우리는 간구하고 믿고 성령을 받아 살아갑니다. 성령을 받은 우리는요, 넓은 마음을 갖고 사람을 용서하는 넓은 아량으로 행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믿어 전하는 사람으로 삼아주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이요, 제자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믿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펴보시고 어떻게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만을 찾아오셔서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고백합니다. 도마처럼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말씀만 듣고도 믿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복된 믿음의 소유자라고 인정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확신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심을 저희가 알았습니다. 저희도 믿음 생활 중에 두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를 찾아오셔서 평강을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평안함으로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평안함으로 이웃을 향해 선을 행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심성을 예수님 닮는 사람으로 인도하시옵소서. 저희의 언행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사람들은 눈으로 보아야 믿고 증거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 눈에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 하여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믿음이 생기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을 주님이요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하옵소서. 의심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쁨과 확신의 믿음 생활을 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저희를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